저는 어린 시절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학교는 도시를 다녔는데 집은 시골이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40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버스가 또 1시간 한 대씩 오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창 시절 때 어려움을 보냈는데 또 집도 또 화장실도 재래식이야. 밤에 보면 시골 여러분 가시면 알겠지만 8시만 되면 깜깜하거든요. 근데 거기 또 우리 옛날 얘기가 있잖아. 화장실만 가면 뭐 파란 휴지 줄까 뭐 빨간 휴지 줄까.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그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 굉장히 두려울 때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맨날 찬송 부르면 그래도 마음이 위안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 이제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끝나면 한 10시 반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차 타고 집에 오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가 돼요. 집에 오면. 그럼 저는 집으로 안 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으로 안 갔고 고3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인데 교회가 또 우리 교회는 산 밑에 있네 또. 산 밑에 있고 그 산 밑에는 우리 교회뿐이 없어. 마을 사람들도 없고 집도 없어.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찾아가려면 버스 정류장부터 시커먼 길을 보이지도 않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갔다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마귀가요. 이 그때마다 교회 못 가게 하려 두려움을 많이 줘. 그때 저는 맨날 외쳤던 게 있어요.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서 맨날 갔어. 그 교회를 가면 교회 전등 스위치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깜깜해요. 그 들어가서 불 켜놓고 기도하고 불 끄고도 나오면 집에 갈 게 또 문제야. 또 외치면서 가는 거야.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라. 그 두려움에 따라서 맨날 갔어요. 그거를 3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건 없고 마귀는 있어요. 사탄은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유혹과 미혹으로 공격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안 무서워. 근데 교회만 가려면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 못 가게 하는 거지. 제가요 하나님 처음 만난 다음에 성령님을 경험해요. 인격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꿈을 꿔도 기억도 못 하겠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한 뒤에 잠을 자는데 밤마다 귀신이 나와. 꿈속에. 그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일명 쥐난다 그러죠. 가위 누린다 그러죠. 꿈에 귀신을 보면 가위가 눌렸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못 깨는. 잠을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창 시절 때 공부를 못 하고 밤을 꼬박 새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한 달을 보냈다니까. 그때 나중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때부터는 그런 악몽들을 안 꾸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마귀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고집 부리고 계속 다니니까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꿈을 기억을 잘 못해. 저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가위도 한 번도 눌린 적도 없고. 그 마귀는 있어요 분명히. 사탄은 있어. 근데 언제 역사하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는 건들지도 않아. 자기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두려움을 주든지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역사를 하는 게 마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사탄에 대한 얘기를 3주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탄의 이름이 나와. 이 마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2가지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와요. 더러운 귀신. 그 또 하나 맨 마지막엔 군대 귀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귀신은 깨끗한 게 없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 귀신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 이겁니다. 귀신은 더러워요. 거룩한 귀신은 없어요. 성결한 귀신은 없어. 귀신은 더러워.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특징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 같은 경우는 분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에. 이런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자연굴이든지 인공굴이든지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예수님도 알다시피 돌 무덤에 무덤을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런 게 무덤이야. 그러니까 동굴이다 보니까 시원해. 이 더러운 귀신이 집에 없다 보니까 그 동굴 사이에서 기거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살던 것과 아주 딱 맞는 곳이야. 죽음이 있는 곳에 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가 편안하다니까 거기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맬 수가 없어요. 쇠사슬 다 끊어버려.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있었는데 귀신 축출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가. 그래서 은사가 엄청 나왔던 교회야 거기가. 어느 날 전화가 맨날 와 목사님한테. 어떤 전화가 오면 주위에 감리교, 장로교 막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전화가 맨날 날라와. 그럼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 일을 감당했던 권사님들이 계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이신데 같이 가는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가.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고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귀신 중에 힘이 센 귀신이 있대.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귀신 들린 분들 중에 끈을 이렇게 난동을 피니까 묶어놓으면 끈을 그냥 여성분인데 끊어버린대. 그냥. 그런 걸 많이 봤대요. 오늘 본문이라 그 말이야.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려. 이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힘이 센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힘이 센 거지. 힘이 세, 능력이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귀신의 능력은 선한 데 쓰지 않아요. 귀신의 능력은 악한 데 써. 사람을 죽이는 데 써. 아프게 하는 데 써.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특징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이 사람은 늘 소리를 지른대요. 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두 번째, 자기 몸을 돌로 해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몸을 해칠 수 있어요? 바늘 조금만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그래갖고 우리 어떻게 바로 소독하고 데일밴드 붙이잖아. 근데 자기 몸을 돌로 찍어 자꾸. 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정상이 아닌 거야.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뇌를 장악한 거예요. 그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 뜻이 있어. 멸망시키는데 그 뜻이 있어. 귀신의 역할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뜻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데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그리고 말하는데 그 태도가 너무 신기해. 볼까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왔어요? 저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여기가 좋은데요? 이 말이에요. 자, 놀라운 건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멀리서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안다고 믿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순종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알아. 아는데 복종을 안 해. 마귀는 누구한테 복종해? 사탄한테 복종해.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더러운 귀신으로 나오잖아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예요. 졸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사탄에게 복종하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사는 건 내 맘대로 살고 예배 때는 아멘하면 하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귀신들도 믿는데 아까 더러운 귀신을 믿는 것처럼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 귀신들도.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건 놔둬달라는 거예요. 그냥 저 있게 해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괴롭게 말고 왜 이대로 놔두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귀신에게 물어봐요. 자,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말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 참 희한해요. 군대예요. 이 본문 원문은 헬라어로 군대를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기온입니다. 이 말이에요. 레기온은 진짜 헬라어로 군대란 뜻이야. 근데 레기온이 뭐냐면 로마 군대를 칭할 때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로마 군단에 몇 명이 군단인지 1군단인 줄 아세요? 로마 1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나는 수천 마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수천 마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군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한 사람 몸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는 한 놈이지만 수하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그 귀신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놔두시고요. 그렇게 하기 힘드시면 저기 돼지떼한테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야. 이슬람교도 돼지고기 안 먹죠? 유대인도 똑같이 안 먹어요. 그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 돼지떼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장면이 거라사 지방인데 거라사 지방은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지방 도시예요. 여기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이 돼지떼는 누가 기르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요. 우리 같으면 그냥 없어져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 그 돼지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곤충학자들 미국에 있는 곤충학자들이요 곤충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벌 한 마리를.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죠. 이 벌이 원래 있던 벌이 아니라 발견된 벌이래요. 이 벌이 어떤 벌이냐면 어리상수리 혹벌이라고 하는 벌이 있는데요. 집사님 됐습니다. 징그러우니까. 어리상수리 혹벌이라고 있는데 그 벌 속에 애벌레를 낳는데 남의 벌 속에. 그리고 그 애벌레가 그 벌 속에 들어가서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 뇌까지 잡아먹는데 그 어리상수리 나무 그 벌을 뇌를 장악해 갖고 어리상수리 혹벌이 이 애벌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지가 스스로 조절을 해준대. 그리고 있다가 이 애벌레가 그 속에서 그 몸을 다 파먹고 뛰어나와. 영화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공포 영화 중에 사람을 숙주로 삼고 있다가 뭐가 탁 튀어나오잖아 배에서. 뭐라고 하죠? 그 영화 제목이 뭐죠? 에일리언. 그죠? 이 벌 이름이 에일리언 말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짓까 하다가 에일리언 말벌이라고 졌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뇌를 장악해. 그리고 스스로 자해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이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귀신 똑같이 역할을 해요. 자,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돼지떼로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 떠나기를 간구하노라.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돼지떼가 그때 성경에 보면 몇 마리라고 써있냐면 2천여 마리라고 써있어. 2천여 마리의 돼지가 다 바닷속으로 떼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맞지 한 마리가 아닌 거지. 귀신이 2천 마리의 돼지떼에 다 들어간 거지. 그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지금 읽은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해. 우리 같으면 야 대단한 신분이구나. 귀신을 쫓아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해. 예수님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가치 판단이 잘못됐어. 뭐냐?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지닌 한 사람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가 죽을 정도로, 돼지떼는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쯤 될까요? 2천 마리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요.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돈보다 이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이 재산이 없어진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사람이 귀신 들이든 죽든 상관없어. 내 재산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귀신을 돼지떼에 집어넣을까 봐. 그런 거야. 마귀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 주님의 생각은 한 영혼이 중요한 거고 세상의 생각은 내 재산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잡혀 살면 마귀가 이용해 먹기 딱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건 내가 기도에 축출사역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 살면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나 세상의 물질에 쌓여 살니까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지. 이번 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